오늘은 정말 설교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비판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제목인데, 이제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안 변해요. 그렇죠? 참 변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자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알량한 신학 지식과 목회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멈출 줄 모르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잔뼈가 굵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결단하고 뉘우칠 뿐 또다시 우리는 비판의 칼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우리는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게 나라냐? 나라도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합니다. 가끔 비판하면서 속으로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판하는 입술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인장 같아요.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다 있어서 그 차이가 큰 가시, 작은 가시, 뾰족한 가시, 덜 뾰족한 가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도 비판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시나무 노래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울려 퍼질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를 잠시 바라보고 나를 시키지만 참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좀 내 가시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한 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좀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가요? 좀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도대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요?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답답하고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설교. 몇 주 전부터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쯤 되면 이 설교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하는데 저도 안 변하는데, 교회 성도들도 안 변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안 변하니까 더 해라. 세게 해라. 그래서 강하게 해라.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지독하게 떨어지지 않는 나쁜 영적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산상수훈에서 물질을 땅에 쌓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쓸데없이 앞당겨서 내일 일도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나쁜 습관 고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비난은 그 사람의 심각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는 거죠.
예수님은 비판을 영적 교만이고 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지령을 내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하실 때는 긴장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1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헬라어 단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사람을 앞에 두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유죄라고 최종 판단할 때 쓰는 단어가 비판, 크리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심판한다라는 용어로 바뀌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잣대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틀리다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은 언어를 매개로 진행됩니다. 말이나 글로써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말이나 글은 의사소통하는 도구인데 그거를 우리 흉기로 사용해요. 흉기로. 그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는 지경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악성 리플, 줄임말이 악플이잖아요. 악플. 악플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항상 시끄럽습니까? 예? 악플도 비난의 한 종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야, 철없고 생각 없는 10대들이 개념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악플을 다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실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은 악플러들 대부분이 40대, 50대 저와 같은 여러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건강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건강한 비판은 앞으로 개혁되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비판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죄, 그리고 죄가 아닌 것을 판단해야 되죠. 신앙생활 자체가 이 분별력과 판단력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공적이 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비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분별력과 이 판단력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판력이 자꾸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은 퇴보를 하게 되어 있고 신앙은 신음신음 병들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비판을 하면은 목원들이 죽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비판하게 되면 가정들이 죽게 되어 있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새가족들 등록하실 때 뭐 좀 누구하고 친해 보려다가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비판하면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1차적으로 그 대상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학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잘해보겠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바리새라고 붙였어요.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한 6천 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결단했으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안 하나? 왜 쟤는 하지 못하나? 왜 쟤는 잘못하나? 이런 꼴들을 눈을 뜨고 지켜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용해야 될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요리조리 재면서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개, 돼지 취급처럼 인간 이하의 그 말종 인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를, 야, 저 쓸데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만든 거야? 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지옥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땔감으로 쓰시려고 저 사람들 만든 것이구나,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이 지금 현 시대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거의 모든 비판에는 자기 교만과 이 우월감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열등감이라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톱, 비판 중지,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비판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비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비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사실 비판 다 해보셨잖아요. 비판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쟤는 이래서 안 돼, 막 비판하다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닌데, 이런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낱낱이 우리가 계산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3절에서 이 크기가 대조적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티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톱을 가져와서 나무를 이렇게 썰면 톱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톱밥의 알갱이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 톱밥 하나가 여러분의 눈 속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눈은 민감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빼내려고 무척 울면서까지, 아프면서도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들보는 도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석가래, 통나무라는 단어예요. 통나무. 얼마나
큽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걸 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왜 비판합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들보 통나무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남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이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이 티 너무나 작은데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은 청소하지 않으면서 남의 집 창문 조그만한 쪼가리 창문 하나가 더럽다고 어이 더러워 빼내야 되는데 닦아야 되는데 저것도 안 닦네. 남의 사소한 잘못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쓰는 거죠. 시시콜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것을 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해야 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지독한 모순입니까? 자가당착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그 답을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위선이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고 엄격한 잣대를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고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는데 너는 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쳐서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니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꾸며야 되니까 가면을 써야 되고 배우가 되어야 되고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위선이란 말이 이 연극이라는 어원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저지를 때 같은 문제에 그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판할 때 이상하게 흥분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찾고 그것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폭발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비판하는 것을 잘 못 참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자들을 싫어하고 부자들이 돈 쓰는 씀씀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싫은 거예요. 왜요? 정치인들은 이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이라는 것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권모술수를 가리키는 책 아닙니까? 권모술수를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살아남는 것, 생존 전략, 그래서 이기는 것, 남을 꺾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을 하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 우리가 보면 똑같잖아요. 비판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똑같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너나 쟤나 똑같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을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왜 내가 그 문제만 얽혀두면 비난의 수위를, 목소리를 높여서 강도 있게 비판하는지 그 본심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목사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게 참 괴리죠. 전해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이고 불행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른 목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지 못하겠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 목사의 삶, 목사의 생각, 목사의 이 생활 구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다른 목사들이 잘못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짐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많이 비판을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목사가 뭐 성추행한 것들, 공금을 횡령하고 떼어먹고 부도내고 도망간 것들, 각자 목사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은 것, 목사의 위선적인 말투고 교권주의적이고 거만한 것, 이런 모습들이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들 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목사들은 그런 사람 저지르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미담을 하고 선행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거기 안 나와요. 안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판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 신문지상에 나올 때마다 목사가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큰일을 치르고 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제가 그 자리에 비난받는 자리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 비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여론의 80, 90%가 거의 조작된 여론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건 죄가 아니다 분별해야 돼요.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비판을 받아봐야지 비판받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속에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지? 뭐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는 귀는 당나에게 하고 외치면 좋겠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가서 야 누구는 이렇게 한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한대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어 놓지? 하나님도 못 바꾸어 놓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이 비난해 갖고 바꾸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바꾸어 놓지 못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가 비난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서 비난하는데 내 마음만 오를 뿐이에요.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된 것을 나 자신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봐요. 다 눈이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느끼고 있어요. 다만 입 닫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말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왜? 이 말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없나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요? 그 비판할 때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그 문제점이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섣불리 이 비판하는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속담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가 덜컥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가 이전에 비판하던 그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네요. 아니 더 못되게, 더 악하게, 더 나쁘게 하고 있네요. 혹시 오늘부터 목자 모임이 시작되는데 목자를 비판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만큼만 하라 그러세요. 예?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네 비판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늦더라도 그것을 내게로 그 잣대를 내게로 갖고 와서 내가 그 잣대를 그 비판을 그대로 흡수해야 되고 나에게 그대로 아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하기 쉽지 않아지죠.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나에게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헤아려 주면 그 사람의 헤아림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또 직접 들었어요. 그럼 들으면 그 들은 사람이 아 정말 이렇구나 고쳐야 되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들어봅시다. 그러면 기회가 될 때 돌려주는 거예요. 비판을. 너는 잘하냐? 부메랑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또 계속 헤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두 번은 모른 체 하고 있다가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아,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헤아려야겠구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비판은 이제 그만합시다. 헤아려주고 또 헤아려주고 또 많이 헤아려줍시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랑이 들어간 단어를 부를 때마다 사랑은 그러지 않고 사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량. 뭐 이 사투리를 쓰시나 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량. 사량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량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한 날은 국어사전을 펴들고 사량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있나 없나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량이라는 단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투리인데 학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량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량은 생각할 사, 헤아릴 양, 사량. 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것. 그게 사량이다, 사랑이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어떠한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사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책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뾰족하고 결핍되고 모가 난 것들이 보여도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고 안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비판은 중단하기 힘든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비판을 멈춰야 하는데 생각하는데 이 비판이 멈추지 않잖아요. 비판을 멈추려고 다짐한다고 비판이 멈춰집니까? 저절로 멈춰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아 찜찜해갖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비난을 멈추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비난을 멈춘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센 게 다가옵니다. 더 큰 비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비난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단하고 안 하겠다고 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헤아리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용서와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동안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돌잔치를 하면은 막 돌잡이 여러 개 갖다 놓고 막 잡으라 그러잖아요. 뭘 잡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말씀 뽑든지 덕담을 듣든지 하세요. 뭐 법사본 갖다 놓고 뭐 법조인이 되라, 연필 갖다 놓고 학자가 되라, 뭐 마이크 잡고 뭐가 돼, 아이돌이 되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판사, 변호사, 검사, 언론계에서 이 근무하는 사람들, 뭐 기자, 뭐 앵커들, 방송인들, 뭐 종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는 그런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기 일에 매달려서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남의 일에 감나하라 배나하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한 직업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평생 동안 불행하지 못해요. 예? 전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항상 돌아가는 뇌가, 두뇌가, 머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말하는 입이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주위에 있으면 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판단을 중지해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판단자가 되면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저절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판단하는 위치에서 내려왔을 때 진정 누구를 그때부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망을 하셨죠. 그때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행동이 중요한데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종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판단을 중지해야 되고 높은 위치에 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니 내려와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이 받는 이 성령,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갈 길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각 사람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셔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끔 성령께서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비판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여줄 때 우리 비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참다가 못 참아서 얘기하고 폭로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했던 테트리스 게임이 생각났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좀 오랫동안 비춰줘 보세요. 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 위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이 버튼을 이용해서 빈틈없이 그 빈 공간을 다 메꾸는 거죠. 이 게임에 묘미가 있는데요. 묘미는
조각들이 엉성하게 쌓여져 가지고 게임이 다 위까지 차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세로로 된 긴 막대기 하나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그 빈 공간에 이렇게 탁 꽂아 놓잖아요. 그럼 다 채워지면 이게 순식간에 이 블록들이 다 음악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고 좀처럼 뚫리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때 비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은 이 막대기가 내려온다니까요. 이걸 뚫을 수 있는 막대기가 내려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은 그 관계 속으로 갈등이 있고 비판하는 관계 속으로 이 긴 막대기를 보내주셔서 그걸 쓱 꽂아넣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순간 뚫리지 않았던 관계가 뚫리고 풀리지 않았던 관계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이 막대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마치면서 또 그런 의문이 생겨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이나 갈까? 여러분,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짝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기도의 무릎이 사라졌을 때 나 자신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늘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랑 없이, 헤아림 없이 비판하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내 영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이제 그만 남을 비판하고 사랑하며 헤아리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안 될 줄 아는데 결단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풉시다.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했노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나애가 사랑하겠노라고, 헤아리겠노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소리로,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찌르게 하는지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